여러분 안녕하세요. 순화당이에요. 여러분 느닷없이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왼수예요? 아이 왼수야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나의 속을 썩이고 누가 나의 아픈 손가락이고 누가 왼수예요? 저는 왼수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 남편이 왼수였어요. 뭐냐면 제가 신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잘 모르잖아요. 물정도 모르고 그냥 점 봐서 뭐가 맞냐 안 맞냐 조리 잡아서 일을 낼 것 같으면 일을 내고 기도를 해줄 것 같으면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무속인이 됐다고 신 선생님이나 신어머니한테 막 들은 얘기가 있고 또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그 시대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고 뭐 목사님이 뭐고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로만 오링을 하는 가정이야. 그런 남편인데 제가 신을 받았으니까 곱게 보였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무슨 정성 들이러 오는 사람들이 곱게 보였겠어요?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일이라는 것을 굿이나 치성을 내기 시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이제 굿도 내고 치성도 내고 이제 막 떼기 시작하니까 제가댁들이 이제 굿을 의뢰하는 분을 제가댁이라 하는데 제가댁 분들이 이제 굿을 하는 데는 산에서 굿당이라는 곳에서 굿을 하는데 어디로 오세요 하면 잘 못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당으로 오셔서 몇 시까지 오세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굿당을 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게 됐어요. 번거로우니까 어디로 오세요 어느 차로 타고 오세요. 보통 굿당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생소한 곳이고 또 애기 제자 금방 내린 애기 제자들도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편의하고자 법당으로 오셔서 같이 이제 산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희 차를 타고. 그럼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너무 창피하게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삶이. 아줌마 그런 돈 있으면 아줌마 독거노인 도와주고 소녀가장 도와주고 수재민들 도와주고 좋은 일 착한 일 하세요. 아줌마가 그렇게 삶에 자신이 없고 무슨 그 구슬하고 뭐하면 아줌마 잘 될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연설을 하는 거야 찻속에서. 저는 이제 힘들고 피곤하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앞좌석에서 자고 가면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제 심장이 어떻겠어요. 눈을 뜰 수도 없고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미쳐버려. 미치겠는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듣고 있을 때 이 심장이 확 오므라졌다가 풀렸다가 바둥바둥 떴다가 아주 그냥 왼수가 따로 없는 거야. 그 옆에 신랑이. 그래도 말을 않고 남의 정성 들이러 가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남편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조용히 이제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그 산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을 의뢰한 제가댁이 물어봐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물어보면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같은 방에서 한 입을 덮고 산대. 그렇게 말을 해. 내 마누라예요. 내 부인이에요. 이런 말도 않고요. 같은 방에서 이불 덮고 산대. 그러면은 요즘 말로 펭귄 알잖아. 썰렁해지는 거. 자의 공기가 갑자기 영하권으로 썰렁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산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체면이 안 섰겠어요. 천금 같은 금전을 들여서 조상님도 있고 신령님도 있다고 이렇게 공이라는 걸 드리려고 큰맘 먹고 왔는데 무당 남편이 아줌마 그렇게 사는 게 자신이 없어. 응? 아줌마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지 무슨 구슬하고 치성을 한다고 그게 잘 될 것 같으냐고. 그럴 돈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또 제가 또 마치 이상한 제자인 것처럼 3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3년을. 제자가 되어서
3년을 한 차를 타고 가면 제가 때가 되게 그렇게 어떤 남편들은 뭐 부인을 피하를 해주고 우리 부인이 무당이지만 너무 인간적이고 뭐 잘 맞추고 이렇게 피하라는 분들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왼수 그렇게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 3년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 기도도 저를 데리고 가고 아니면 이제 굿이나 치성을 해서 효염 할아버지 원력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 사례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여기 X선이 그을 정도로 왼수라고 말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당신 왜 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세월을 그냥 쭉 제자의 길로만 갔어요. 가고 있는데 이분이 제 남편이 쉽게 말하면 산천에 간다면 운전기사도 해주고 또 뭐 좀 사다 달라면 사다 주고 또 신도들이 와서 저를 보고 큰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순화당 선생님이 신이니까 그 집 조상이 왔음들 그러냐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듣냐 신은 있노라 조상님은 있노라 정말 왜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기도를 했는지를 스스로 자연히 공부가 되어서 변화되더라고요. 언제는 이제 한 번에 손님이 이렇게 점사를 보러 오면 위층 아래층에 있을 때 법당이 아래층에서 이제 한 사람을 보다 보면 좀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 보살님은 이런 분들도 낫게 해줬고 이런 분도 낫게 우리 보살님 정말 진실적이고 이렇게 진짜 저를 위한 광고 광고인지 칭찬인지 어머 저 밑에 계시는 분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지루하지 않게 기다렸다 왔다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억울하다고 그래서 막 따지지 마세요. 분하다고 그래서 막 따지지 마세요. 아무리 어둠이 세상을 다 덮는다 그래도 빛 한 줄기의 진실만 있어도 그거는 빛이 어둠을 뚫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음하기 네가 했냐 안 했냐 나 억울하다 분하다 아니면 따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이라는 건 밝혀지게 되고 오직하면 남편이 저를 모함해요. 왜 그런 걸 기독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다 올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로 정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못마땅한 거죠. 저도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자가 다르잖아 일반인하고 중생을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고 중생 중에 남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라는 걸 해서 정말 지성이라는 걸 해서 이 많은 오는 신도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알겠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를.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뭔가가 보여져야 되고 뭔가를 느껴야 되고 그럼 빨간 걸 노란 거라고 안 차나요. 흰 거를 검정 거라고 안 차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래서 사람이 다 개화가 돼버렸어요. 개화가 되고 정말 뭐가 있으면은 할아버지 법당에 뭐가 있으면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할아버지 벌어주는 돈 갖고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정말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그런 계기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많고 분한 일도 많고 누명 쓰는 일도 있고 그거를 막 따지려고 그러고 막 내 것으로 합리화해서 변명을 해서 아니면 이겨서 진짜 이기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라면 뭔가가 진실로 바르게 내가 가고 있는데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는다던가 중상모략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굳건하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빛이 어둠을 뚫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도 있고요. 참을 시간도 있을 때 진실이라는 것은 아니면은 참된 것은 다 옳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재미삼아서 제가 얘기를 했네요. 첫 번째 사례가 제 남편이었어요. 근데 왼수를 사랑하라 기독교 마음처럼 그게 아니라 신령님을 이제 같이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니까 포용을 해야 되니까 남편을 포용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점사를 보고 제자가 되어서 사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 노인이 80살이 먹은 노인이 저희 신당에 왔어요. 저는 여지껏 제자의 길을 가면서 부자 된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정말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하나가 8살 먹은 노부모가 이렇게 짚고 뭐 이 짚는 거 있잖아요. 휠체어 같은 거 그런 걸 짚고 이제 오신 거야. 왔는데 고기 속에서 3만 원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 언제 죽는지 점을 봐달래. 할머니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자식이 관절염 수술을 하라고 그래. 이거 다리게 노인들 못 쓰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수술을 하라 그런데. 그런데 이 양반이 남편 없이 자식을 몇 남매를 키워낸 거야. 근데 80살이 됐어. 그래서 애들 피나게 번 돈을 갖고 당신이 1년만 살고 죽을 것 같으면 2년만 살고 죽을 것 같으면 애들한테 애들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당신이 쓰기 싫다는 거야. 고관절 수술 맞아. 고관절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지. 큰애가 얼마 보태고 둘째가 보태서 어머니 고관절 수술해서 작은 집도 오고 큰 집도 오고 딸네 집도 가고 이렇게 하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권한답니다. 근데 그 엄마는 내가 1년 2년 살다가 갈 것 같으면 우리 자식들 힘들게 번 돈 병원비 다 주고 싫으니까 그걸 봐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101살까지 산다고. 엄마 수술하시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때문에 원망하고 부모님한테 속상하고 이런 거 많은 사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 얘기를 해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속정이 있다 부모한테는. 이러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셔. 그리고 저를 감동 있게 한 그 사례예요. 자, 두 번째 사례. 왼수가 남편이었어요. 이분은 또 왼수가 남편이었는데 부인이 경제 능력을 다 이끌어서 두 남매 자손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처음에는 술만 먹고 이렇게 소주병만 세웠는데 나중에는 칼을 드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선생님이 참고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 부자는 내가 이렇게 되는데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서 더 니년이 잘났으니까 이게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하니까 헤어지고 싶어요. 이게 그 사람의 왼수는 남편. 그래서 제가 계룡산 모 절에를 데리고 갔어요. 스님을 만났어요. 같이. 스님이 이렇게 같이 산세 걷고 산바람 쐬러 왔는데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저한테 제자님은 여러 중생을 살리느라고 안 하는 짓이 없고 밤낮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여러 사람 업장소멸을 기도도 하고 여러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 기주님은 단 한 사람이지 않느냐 남편. 그 업을 푸세요.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세요. 해주더라고요. 꽁과 사냥꾼이었나 보지요. 사냥꾼이 꽁을 쐈는데 당신 남편이 꽁이었나 보지. 본인이 사냥꾼이었고 그 업을 풀기 위해서 부부 인연을 지었으니까 이번에 풀어서 다음 세계에는 더 좋은 인연법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살님은 여러 만중생 너무너무 힘든 사람, 악한 사람 아니면
어려운 사람 병든 자 다 기도해 주면서 그 하시는데 본인한테는 오로지 남편하고의 업만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좋은 말씀을 해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변했어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야. 남편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좋은 길로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인이 행동이 달라지니까 달라졌고 더 따뜻하게 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은 달라져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도 있고요. 정말 이 점사를 보면서 제가 울었던 부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은 20살 때 결혼해서 애를 막 낳았대요. 나면서 남편이 이렇게 뇌출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누워 있는 거야, 병원에. 누워 있는데 10몇 년 동안 이렇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닦은 손을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10몇 년을 살았대요. 살았는데 어느 날 깨어났대요. 남편이 깨어나서 집에다가 모셨대. 집에 모셨는데 시장을 갔다 오거나 목욕을 갔다 와서 늦을 때 남편이 그나마 살아있어서 겨우 스위치 하나 이렇게 작대기를 놓으면 스위치 하나 누를 정도밖에 못 움직여요. 이 부인이 다 업어서 목욕탕에 눕혀서 다 씻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런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좀 늦게 왔을 때 스위치 하나를 누를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불을 켜놓는데요. 그 남편이.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대요. 집에 들어왔을 때 컴컴한 혼자 살았으면 너무너무 컴컴할 텐데 우리 남편이 말을 못하고 눈으로 깜빡깜빡 그렇게 사인밖에 못하지만 살아있어서 자기를 맞아준다 이거야. 불빛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여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서 그런지 그 딸 한 분을 자녀 한 분을 잘 키워서 좋은 대로 시까지 잘 보내고 그분의 표정은 부처님 보살님의 표정인 것 같아. 힘든 사람의 표정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얼굴에 기운이 그렇게 돌을 수가 없어. 좋은 기운이.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고 간 분이에요. 그분은 뭐가 좋아요 나빠요 이런 점사를 보러 왔는데 그분의 그 말 그분의 삶이 이 제자를 깨우치게 했고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뭐 애인 없으면 바보고 남편이 뭐 남의 여자를 하니까 여자도 뭐 당연하고 요즘 뭐 남자 기생을 불러서 놀이 문화를 하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그런데도 그렇게 병든 분 식물인간이 되어서 십몇 년을 수발을 하다가 깨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러면서도 그게 행복이라고 불 하나를 키워놓고 나를 기다릴 수 있는데 남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순상 제자가 아무리 두렵고로 조를 켰던 그런 감동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깊은 넓은 물에 가서 기도를 아무리 했던들 그런 감동이 있겠어요. 가르치더라고요. 제자를. 오시는 분들도 저를 가르치고 가요. 이렇게 극적인 것과 너무 아름다운 거가 사연마다 그런 분들이 잊을 수가 없이 제자를 많이 가르치고 또 더 열심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으로도 다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기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가 될 때 뭐 성공 사례 보람보다도 이 자리에 있으면 인생을 다 보는 것 같아. 전부 인생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게 선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그분이 너무 감동을 신도 감동을 줬고요. 또 너무너무 왼수 같은 남편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로 깨우침을 받아서 그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 상대도 달라져서
정말 자녀를 잘 옳게 키우는 온전한 가정으로 이룰 수도 있고요. 이랬으니 여러분은 이 말에 무엇을 느끼나요? 그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순화당처럼 그런 감동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마다의 또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던짐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